우리는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긴 재난 상황과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와 재건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인생에게는 늘 어떤 식의 위기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 위기와 도전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과 대응에 따라서 변화와 성장으로 가는가 하면 퇴보와 실패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왕들과 언약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통과했고 어떻게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를 시작으로 재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25살에 아버지 아하스 왕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지금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북쪽의 이스라엘은 불과 몇 년 전 아스루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온갖 수탈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과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나라가 남유다를 쳐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또 서쪽에서 남쪽 성읍들을 약탈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곧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원조를 청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원조를 청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온갖 기구들과 재물들을 노략해가는 그야말로 참담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신을 찾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 길을 택하면 살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23절 끝에 보는 대로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망하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28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아하스 왕은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래서 아하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자라면 자기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싹 엎드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비극이었던 겁니다. 혹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 행동은 아하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치고 몸과 마음이 곤경에 처하면 더 기도할 것 같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재난과 침체로 인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다고 아하스 왕처럼 반대로는 가지 맙시다.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붙들고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택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다. 오늘 본문 2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행실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습니다. 못된 아버지 아래 늘 못된 자식이 나는 것만은 아니죠. 개중에는 자신의 못된 성격이나 나쁜 습관, 좋지 않은 행실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도를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주사가 심한 경우 아버지의 잘못이 유전되었다고, 어려서부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아픔이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아하스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나왔는가? 이 아하스의 실패로 말미암는 혼란과 이 절망의 상황을 듣고서 어떻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안정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역대하 7장을 함께 보십시다. 역대하 7장을 보시면요, 이 7장은 솔로몬 왕 아시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구약의 왕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 역대하 7장 말씀이 핵심 원리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혹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와 재건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이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회복과 재건의 우선순위로서 우리에게 원리적인 세 가지 진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나의 언약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의 세 개의 징검다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14절, 첫 번째,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전의식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곳은 어디인가? 성전입니다. 16절에 이 성전은 어디인가? 당시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그가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하지만 신약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더 이상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신자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성전 의식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이, 성도인 신자로서 여러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9절로 오시면요,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뭐라 그럽니까?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라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 거룩한 성전으로 머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이라 더럽혀진 성전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 위기와 역경 속에서 변화와 재건을 수립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에게 바른 성전 의식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전을 되찾고 재건하는 일, 성전 의식을 갖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징검다리는요, 14절, 기도하며 나를 찾고입니다. 기도하며 나를 찾고, 이것이 회복과 재건을 위한 두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앞서 보았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이곳은 더 이상 구약식으로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곧 신자인 여러분 자신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으시는 성전이란 바로 신자인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무관심한 사람이, 자기 욕망과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더럽혀진 사람이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이곳, 곧 성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이곳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인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게 16절이 말하는 이곳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인 여러분 안에 길이길이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참되고 거룩한 성전의식을 가진 신자라면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합당한가 늘 돌아보겠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개인 신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이 점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늘 나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단지 나나 내 가족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에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세상적인 관심과 문제에만 주저앉아서 거기서 빙빙 돌기만 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근거로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건실하고 성숙한 면모를 보이는 교회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존재케 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재건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하며 나를 찾고. 성도 여러분, 더럽혀진 성전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전을 되찾고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징검다리를 건넌다고 한다면 두 번째 건너야 할 징검다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들으실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정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징검다리는요,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면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의식을 가진 신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품고 결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면서 주 안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한 대로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이고 뒤에 세 개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6개의 기도문은 간구와 서원 두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간구와 서원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아니,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하는 신자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 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돈 문제이고 물질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물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회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관계 문제입니다. 가령 부부관계에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실천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우들 서로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웃이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노사관계나 손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신자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로 행동을 대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고 말죠. 그냥 기도하고 맙니다. 행동해야 될 것을 그냥 기도로 때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행동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세 번째 징검다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즉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너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과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나에게 진정한 예배의식과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명을 추구하는가 늘 돌아보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여러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회복과 재건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